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지고 사랑하니까 절제합니다. 사랑하니까 절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에 있는 말씀 제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는 크게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책을 딱 봤을 때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고린도전서 딱 하면 두 부분으로 나누지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1장부터 6장까지고 두 번째는 7장부터 16장 마지막 내용까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뭐 1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근로의 지편의 사람들로부터 이야기 들었던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글을 기록한 내용이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7장부터는 공식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몇 번의 편지를 보냈다고 했습니까? 몇 번? 4번을 보냈다고 기억하시죠? 4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첫 번째 편지를 보냈더니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질문을 던진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듣고 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기록해서 보낸 서신이 바로 두 번째 서신인 고린도 전서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있고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다. 그래서 고린도 전 후서는 사도 바울 선생이 총 고린도 교회에 몇 번의 편지를 보냈다? 원래 4번을 보냈는데 고린도 전서가 두 번째고 고린도 후서가 네 번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제 고린도전서 7장부터는 첫 번째 편지를 보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반응이 왔어요.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거는 뭐 어떻습니까? 저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을 답신을 쓰면서 보낸 내용의 글이 7장부터 16장 마지막까지 다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7장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칠성사이다. 무슨 내용이죠? 무슨 내용이죠? 칠성사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칠성사이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7 하면 뭐 생각나죠? 10계명의 7계명 딱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가늠하지 말지. 이거 분명히 이거 부부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7장은.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7장은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결혼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이혼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재혼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는 거죠. 음행이 많고 음란한 도시에 우리가 결혼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결혼의 진정한 목적은 남녀가 서로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식한테 좋은 사람 만나서 네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게 결혼이야 라고 가르치면 절대로 안 돼요. 자녀들에게 결혼의 진정한 목적은 뭡니까? 이 부부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부가 그리고 그 가족이 또 누구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결혼의 가장 큰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게 하는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아이를 많이 낳아라, 자녀를 많이 낳아라. 미국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습니까? 많이 안 낳습니까? 많이 낳잖아요. 그 전통적인 보수적인 기독교 집안 사람들은 애를 굉장히 많이 낳거든요. 그게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녀를 많이 낳아서 믿음의 자녀가 많이 태어나면 그 자녀들이 나중에 또 믿음의 자녀를 만나고 결혼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뜻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하나만 낳고 끝냅시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올 수 있는 데까지 힘 닿는 데까지 낳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이 고린도전서 7장에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혼은 이렇게 하라, 재혼은 또 이렇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원체 음란한 도시다 보니까 이거 결혼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이혼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이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재혼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새로운 사건이 또 하나 터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문제가 또 하나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고린도전서 8장 오늘 말씀은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질문을 던졌는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8장 1절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런 뜻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까? 우상의 제물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혼에 대해서는 하면 결혼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거고, 또 뭐 성찬에 대해서는, 부활에 대해서는, 뭐 분쟁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뭐에 대해서는 하면 고린도 교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고민을 하고 질문을 던졌다. 그렇게 우리가 알면 우리가 눈치를 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라고 썼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우상의 제물 때문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고린도 도시의 특징 첫 번째는 돈이 많고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부자 동네라고 그랬잖아요. 항구 도시고 무역을 해가지고 돈이 많이 거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떤 도시랬죠? 두 번째는 음란한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음란 막 예의 고린도 사람들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의 변태 같은 사람들아라고 얘기할 정도로 고린도 사람들 음행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무슨 도시라고 했습니까?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큰일 났네요.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큰일 하실 분들이래. 벌써 딱 까보면 자, 첫 번째는 돈이 많아요. 두 번째는 음란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지식이 많아가지고 고린도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엄청 많았어요. 다 하버드 출신이고 뭐 다 프린스턴 출신이고 다 MIT 출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만한 사람이 많았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두 번째 이 고린도 도시의 특징이 음란하다 했잖아요. 성경에 음란하다는 뜻은 또 무엇을 많이 섬긴다는 뜻입니까? 우상을 많이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음란한 사람들아, 이 말은 남녀가 서로 이렇게 물란한 얘기도 있지만 음란하다 이 뜻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상을 숭배할 때도 음란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아시겠죠?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음란한 백성들아,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두고 음란하다라고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도시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우상이 많다 적다?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 우상이. 그래서 여러분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얼마나 그 신전 1000명의 그 공창이 있을 정도로, 창녀가 있을 정도로 큰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신전은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최고의 건물이고 최고의 건축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상이 그만큼 어떻게 해요? 고린도에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자, 우상이 많다는 말은 뭐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까? 우상을 섬길 때 쓰는 재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없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나왔냐면은 그 당시 문헌에 보면 고린도라는 도시가 사람이 먹기 위해서 도축을 하는 소보다 우상한테 바치 가지고 나오는 소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뭐 거의 99.99%로.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어가지고 이래 도살하는 소보다 우상한테 드리면서 도살하는 소 양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재물을 바치고 난 다음에 자기 거 챙겨 먹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다 그러면 휴지통에 버리느냐? 소고기를 다 휴지통에 버리느냐?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 그 소고기 조금만 안심하고 등심만 조금만 먹고 나머지는 다 갖다 버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한다고요? 아까워서 어떻게 그 소 한 마리를 잡았는데 등심만 조금 먹고 버리면 아깝잖아요. 왜 그걸 버려요? 얼마나 많은 양인데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뒷구녕으로 다 어디에요? 다 어떻게 해요? 뒷구녕으로 다 어떻게 해요?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먹기 위해서 소를 잡는 양보다는 우상 섬기려고 잡는 소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거 아깝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지. 팔아야 돈을 많이 벌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난 다음에 안심하고 등심 좋은 거는 자기만 혼자 먹고 나머지는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시내
유통되는 모든 소고기들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어디서 나요?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나온 그 소고기들이 팔을 치면서 이렇게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고기들이 어디에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상에 바쳤다가 들어오는 소고기가 들어오니까, 예? 뭐 그냥 뭐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는단 말이에요. 이거 소고기, 이거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어제 바로 잡은 소고기라면서 너무 싱싱하고 좋다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야, 절대로 우상의 제물에 바친 그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통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출신들, 아버지 엄마가 유대인인 사람들은 그 우상에 바친 제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 안에 두 파로 나눠진 거예요. 뭐 어떤 파가 나눠졌냐면, 첫 번째는 자유파, 민주당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유파 먹어도 돼, 먹어도 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가 우상을 섬기냐 하나님을 섬기지. 우리는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우상 저그들이 섬겨가지고 나온 그 제물, 그 우리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다시는 믿지 않고, 하나님 다시는 보지 않고, 하나님 다시는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래 해요, 안 해요? 그래,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를 잡은 소 중에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소가 어떤 소예요? 우상 제물에게 바친 소예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제사 지낼 때, 여러분 조상한테 제사 지낼 때 제일 좋은 걸로 제사상에 올려요? 아니면 그냥 시장에 그냥 뭐 팔다 남은 거 가지고 이렇게 제사 지내요? 어떻게 해요? 제사 음식이 최고잖아요. 최고로 좋은 배, 최고로 좋은 그 육포, 최고로 좋은 음식 올려야 안 올려요? 그다음 쌀도 햇살, 그날 그 햅쌀이라고 하는, 그해 이제 바로 농사 지어가지고 나온 그 아주 그 싱싱한 그 쌀, 그거 밥에가지고 지어 올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상에서 나온 음식이 최고로 맛있어요. 여러분 안 드셔보셨어요? 제사상에 올라온 음식이 최고예요, 여러분. 제일 맛있고 제일 싱싱하고 최고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고린도 사람들도 소를 잡으면 그 소가 최고로 좋은 소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팔기 때문에 그 우상 제물에 바친 소를 살라고 하겠어요, 안 살라고? 소로 살라고 그러죠. 최고로 좋은 소만 판매하나 하니까, 1등급 소만 우상 제물로 바치니까. 그걸 여러분 유통해서 파니까 그거 사 먹으려고 하겠어요, 안 좋은 소 사 먹으려고 그러겠어요? 그거 사 먹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자유파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먹어도 돼, 괜찮아. 그 뭐 먹는다고 뭐 내가 뭐 하나님 버리고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돼. 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이것이 회의를 합니다. 무슨 회의를 하냐면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회의를 해요. 그 회의를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무슨 회의를 했느냐? 야, 과연 이방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냐 안 맞냐 가지고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옛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다? 유대인들만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원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예수님의 뜻인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유대인들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저기 밑에 있는 좀 다른 사람, 외국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 믿고 구원 못 받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교회에서 회의를 한 거예요. 야, 이방인들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아 안 맞아? 회의를 하다가 결론이 그래 난 거예요. 그래, 받아들여도 된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 대신 네 가지를 하면 안 돼라고 조건을 달았어요. 그 네 가지에 관한 얘기가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면 나와요. 제가 이거 찾아봐야 되는데 여러분 찾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면 신약성의 214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15장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상에 더러운 것. 자,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만약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첫 번째,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돼. 음행에서는 안 돼. 마누라 12명, 13명 이거 안 돼.
그리고 또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멀리하는 이게 다 이거 우상 제물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으라는 말이에요, 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안 먹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도장 꽝꽝꽝 지으는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공회의 이 회의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한 조건을 걸었지만 그 대신 외국 사람들도, 즉 온 세계 사람들은 누구를 믿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의 입장으로 보면, 선교 역사에 보면 여기서부터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사도 바울 선생이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도장 꽝꽝 찍으면서 선교해도 된다라고 발표한 때가 바로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기본적으로 뭘 먹으면 안 된다?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원래 이것이 원래는 뭐예요? 원칙적인 내용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규칙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던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하자고 교회가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교회 안에 아까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자유파하고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무슨 파가 나오겠어요? 보수파가 나오는 거예요. 민주당이 나오고 교회 안에 민주당이 있고 공화당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막 서로 잘났다고 치고받고 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우상의 제물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반대파, 보수파, 뭐 이래 자유파, 보수파 이래 나오니까 이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편지를 써서 그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맞느냐, 안 먹는 게 맞느냐라고 이제 그 질문을 던져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보내니까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답을 해야 하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얘기하랬냐면, 사도 바울 선생의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보면은 우리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의 결론이 나옵니다. 야, 너희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 먹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사도 바울 선생이 야, 우리 우상의 제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라고 질문했을 때, 일단 이 사도 바울 선생의 얘기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음식이라는 것에, 음식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을 좌지우지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맞다, 아니다? 자, 음식이라는 게 우리 신앙을 좌지우지하게 하는 본질적인 원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사도 바울 선생은 그 음식을 먹고 안 먹고 가지고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라고 딱 이래 자르는 본질적인 원인과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상당히 릴렉스해요. 결론은 그거예요. 야, 음식을 내가 먹고 안 먹는다, 이거 가지고 내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관계가 취소가 되고, 내가 그 시골에 가가지고 그 제사장 음식에 제사 먹었다고 해서 내가 뭐 하나님과 관계가 절단나는 거 아니다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음식을 안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라고 칭찬받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먹고 안 먹고 그 자체가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하고는 상관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네가 음식을 먹든지 네가 안 먹든지 그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 중요한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혹시 그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험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대답하는 포커스는 우상 제물을 먹는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우상 제물을 먹는 그 사람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상 제물 먹는 그 사람한테 포커스가 잡혀 있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의 얘기는 그거예요. 자유파 사람들처럼 우상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수파 사람들 얘기처럼 우리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있잖아. 우리는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혹여나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 우리는 우상제물을 먹지 않는다라고 배웠는데 왜 저분들은 저렇게 먹지라고 하면서 그분들이 혹시 그 모습을 보고 시험을 받으면, 그러면 나는 우상제물을 먹을 수는 있으나 그 우상제물을 먹는 일을 중단해야 돼요? 중단하지 말아야 돼요? 중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먹는 모습을 보고 혹시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걸 보고 우상제물 먹어도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신전에 가서 우상을 섬깁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결정을 내렸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그런 이유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 제물을 먹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혹시 우상의 제물을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으면 이 고기 진짜 지기네, 완전 특등급이네. 야, 우리 고기 먹으러 가려고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죠? 고기 먹으러 어디로 가자? 우상 섬기러 가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아예 어떻게 해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믿음이 좀 좋으신 분들이 괜찮아, 그 먹어도 돼 하면서 먹는 그 장면을 보고 만약에 믿음이 약한 사람, 양심이 약한 사람들이 그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우상 제물을 먹는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 중단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은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과 내가 한 말에 혹시 믿음이 적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러면 내가 그 말과 그 행동과 생각들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이 우상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라는 내용으로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이거는 교회 전통입니다. 우리 배단위 교회가 10년 동안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왔습니다. 왜 목사님만 틀리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 전통인데 왜 목사님 그 전통을 깨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막 이렇게 강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할 수 있어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제가 무조건 교회 전통을 다 때려 부십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도 맞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분과 목회자가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옆에 김집사하고 이집사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근데 그 모습을 이제 막 교회 온 사람들이 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이고, 교회도 똑같네. 저 예수 안 믿는 사람 모임이나 개 모임이나 교회 모임이나 똑같네.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사랑도 없고 배려심도 없고 친절함도 없고 나이스함도 없고 리스펙트도 없고 예절도 없고 에이 하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안 나오게 되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오게 되면 누구한테 죄를 짓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11절과 12절에 보면 누구한테 죄를 짓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멸망하느니라 할 때 멸망한다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안에서 이게 맞습니다, 저게 맞습니다, 서로 이래 막 분열하고 치고받고 싸우다 보면은 새로운 성도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에이, 교회도 별 소용이 없네, 사랑이 없네, 에이,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럼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은 결국 그 두 분 싸우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죄 중에 최고로 큰 죄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의 백성들을 실망하고 실족해 해서 교회를 나가게 하는 것만큼 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성령을 방해하는 죄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일인데 자기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갔다면 그 죄가 엄청나게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내가 참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고 하고 싶은 행동이 있어도 주위에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꾹 참고 절제하는 모습들이 어떻게 해요? 필요하다라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교회에 무엇을 세우는 일이다? 덕을 세우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를 주 안에서 뭐하는 행동이다? 사랑하는 행동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8장 1절에 보면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뭘 세운다? 덕을 세우다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식이 있지만 그 지식을 먼저 앞세우기보다는 무엇을 먼저 앞세워야 된다? 주위에 있는 형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에 무엇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사역은 포커스가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주로 이 교회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목사님 교회 일은 중직자들을 통해서 일을 해야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이제 곧 믿는 사람들 위주로 그렇게 목회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중직과 같이 목회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항상 그 포커스는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지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세팅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왔어요. 근데 교회로 왔는데 부담스러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게 하려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 예배 형식을 좀 바꾼다든지 이전에는 사도신경 했는데 안 한다든지 아니면 또 그 앞에서 막 여러 가지 대피기도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순서가 많잖아요. 그 순서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일부러 없애는 거예요. 왜 없애느냐? 포커스를 누구에게 맞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와서 편안한 마음 가지도록 어떻게 해요? 서로 식당에서 교제도 하고 식사도. 식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인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배고프니까 식사 드시고 집에 가라고 밥 먹는 게 아니잖아요. 왜 교회에서 밥을 먹느냐?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을 위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마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저 뒤에 가서 밥 먹는 그게 아니에요. 밥 먹는 목적은 혹시 불신자들이 왔을 때 서로 서먹서먹한 모습이 있을까 싶어서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교제하자고 교회에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교회하는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 포커스에 맞춰 있어야 돼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의를 할 때도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조심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사실 조심조심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조심조심 해야 된대. 왜냐하면 혹여나 그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중직자가 저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냐? 나 충격받았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목사님한테도 잘못이고 거기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잘못이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고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야, 너희들이 예수 잘 믿고 안 믿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음식 먹고 교제하고 그 서로 막 그렇게 좋은 시간 갖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거는 혹여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우리들의 말과 행동의 모습들을 보고 혹여나 시험받아 교회를 떠나면 그거 누구한테 죄 짓는 거냐? 그거 예수님한테 죄 짓는 거다. 엄청나게 큰 죄다. 그런 죄를 절대로 범치 말아라. 그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베다니 교회가 그래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왔을 때 편안한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편안한 교회. 오시면은 여러분들 옆집 아저씨 같고 옆집 아줌마 같고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시고 같이 교제도 하시고 같이 또 이렇게 좋은 시간 갖다가 또 돌아가면 또 그것이 생각나서 또 교회에 오고 또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그게 바로 우리 베다니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이요 베다니 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해야 할 행동이요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정말 우리 베다니 교회가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자라고 커가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오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이 베다니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거 하라고 베다니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교회 없애버리시죠. 야, 너 이제 그만해. 베다니 교회 됐어. 너희들끼리 먹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려면 그만해. 그래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야, 아직도 베다니 교회를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어. 그러면 주님께서 이 교회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부흥시키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 베다니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